오늘 제목은 이름값을 하라는 제목입니다. 이 이름값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하는 행동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쓴 거 보니까 죽을 때까지 이름값을 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바람처럼 이렇게 하면서 칼럼을 쓴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자기 이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의 별명이 미련곰탱이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걸핏하면 잘 까먹고 또 행동이 둔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야단을 많이 맞고 그렇게 자랐대요. 행동이 천성이 좀 느린 것이 그 특징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집에 갔다 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가서 인사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내가 참 그래도 시키는 대로 잘했다 생각했는데 저녁 무렵에 아버지가 너 어떻게 목사님 집에 갔다 왔냐? 예, 목사님 얼굴 보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호되게 야단을 맞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우리 집에 맛있는 게장국 끓여놨으니까 저녁 드시러 오세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야단 맞고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자식이 심부름도 하나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자기 자신은 많이 안 쓰지만 남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많이 쓰는 것이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이 이름은 죽고 나서도 남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름은 그 존재의 가치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의 프로필이 오늘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침 거기 삭개오가 있으니 그는 세관장이며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 번역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두, 보라 이런 뜻인데 그 단어를 기록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하면 보라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삭개오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헬라어에 보면 카이 이두 이렇게 해서 이두라는 단어 앞에 접속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카이라는. 그런데 삭개오가 있다. 카이두. 그런데 보라 그는 삭개오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카이라 이두해서 앞에 단어를 쓴 이유는 누가의 아마 특징인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그 단어가 보라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이 삭개오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 이런 뜻이에요. 자카이오스. 자, 원래 뜻은 순결한 이런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로 쓰진 않았지요. 부모는 틀림없이 아마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이런 히브리어도 비슷해요. 자카이 이런 게 히브리어인데 원래 히브리어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이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순결한 자로 살아가라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삭개오가 살아가는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직업상 부정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세리장이 되었다. 세리장이 되기 전에는 세리였겠지요. 세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허가 받은 도둑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는 세금을 거두는 자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욕을 많이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왜
삭개오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삭개오가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본래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인데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 자신에게도 그런 삶에 대한 갈등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반응하는 걸 보면 그도 충분히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의로운 자답게 전혀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내면은 심각한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삭개오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사는 모습이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신부는 유대인이었지만 사는 모습은 로마인처럼 살았습니다. 로마인의 옷을 입고 로마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로마인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삭개오가 있는 공간인 여리고에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자주 오는데 로마 사람들 해봐야 군인들이죠.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대접하기 위해서 집 공간이나 내용 구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음식도 그렇고 모두가 그들이 좋아하는 것대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풍습도 그렇죠. 그러니 그는 철저하게 이런 생활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올바른 고백이 나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삶 속에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삭개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은 자기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심한 갈등과 고민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신앙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신앙인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천해도 이름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부족해도 이름이 있습니다. 노숙인들도 보면 다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름 자체가 소중한 자산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자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려고 하고 생각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이름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름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계명도 많이 하죠. 이름이 너무 안 좋아서 부모가 좀 잘못 이름을 지어서 놀림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정말 귀한 것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보면 이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속담은 너무 익히 잘하니까 죽어서는 이름을 남긴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도 그런 이 속담이 있어요. 사람은 죽지만 이름은 남는다. 그리고 사람은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이름은 빼앗기는 일이 없다.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그만큼 이름은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름이 명예로울 수도 있고 명예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내 이름과 함께 그 단체나 그 모임 소속한 직장에 따라서 직위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올라갈수록 직위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들어와도 똑같은 직분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끔 안타까운 것은 직분에 맞지 않는 그런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집사 맞아?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좀 슬퍼지고 할 때가 있지요. 그것은 그만큼 집사답게 살지 못하고 있고 권사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목사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더 막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우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이요 직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맞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은 소홀하고 어떤 것은 집중하고, 그게 아니지요. 이 이름값에 맞게 생각하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값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름값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떤 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족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름값대로 하늘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의 빛난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이름값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로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권이나 요즘 뉴스에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보면 본래 이름은 소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온 모습 때문에 그 이름이 듣기 싫은 이름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생기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진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온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이나 초대 교회사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에 보면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빛나게 이름이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소개했지만 초대 교회사에 보면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사도의 직계 제자를 교부라고 그러는데, 이 폴리갑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핍박이 일어나면서 잡혀가지요. 잡혀가서 끌려가는데 워낙 사람이 덕망이 있고 대단하니까 거기에 집행관이 말합니다. 선생님, 한 번만 부인하면 됩니다. 한 번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만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말 기억하시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86년 동안 살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목숨도 더 연명하자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큰 충격이기도 하지만 그 순교 때문에 그 교회가 끝까지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던 것도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장식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이름을 빛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이름대로,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